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한 날개 밑에 품어주시며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기업 안에서 배부르고 안전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려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통합찬송가 28장 찬송 드립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디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28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을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는 자매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잿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진실로 참여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통합찬송가 195장 찬송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진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귀한 법의 피로 날 접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김영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중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은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예배를 드리며 50년을 삼은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삼은교회 현실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성장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나태함과 무지함과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강단에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시어 마음의 죄악들을 불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서로의 공감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먼저 할 일을 먼저 행하게 하소서. 마땅히 행할 일과 갈 길을 보여 주옵소서. 뚜렷한 성장의 목표를 세워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재직들과 남은 자들에게 일당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복음 사역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현 문재인 정부 다수의 행포와 권력의 오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남은 임기 동안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주변국들과 애교를 잘하여 국익을 챙기게 하시고 코로나 위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재직케 하는 악령들, 거짓의 영들, 음란의 영들, 폭력의 영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이루어 주옵소서. 교계 지도자들, 백성을 깨우치는 파수꾼의 사명과 세상을 향하여 전보다 배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 피차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0월의 두 번째 주일, 저희들이 한 주간 늦춰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총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오늘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와 봉사로 수고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원 운반을 잘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늦춰서 우리가 교회 설립 50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행정명령이 완화돼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한 주 연기해 봤는데 아직까지 어떤 소식이 없어서 우리는 또 두 번 나눠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개근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새벽 예배 때 길에서 교인들을 만나서 교인들이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해에 아주 집중호우가 내려져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하 상가가 모두가 침수돼서 엄청난 피해가 생겨났는데 그 침수 피해를 당한 상가 입주자들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교회에 와서 양수기를 좀 빌려달라. 그런데 이 장로님이 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애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기를 빌려주지 않았던 이유는 거룩한 성물인 교회에 바쳐진 그 거룩한 양수기를 교회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또한 이 장로님의 반대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작은 예에 불과한 것이고요. 문제는 그와 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장로님이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교회의 정책과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 결정권의 실세였고 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하나님이 중심, 신앙이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왜 이 장로님의 문제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면서 안수를 받을 때 평생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나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진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은 갖고 있지만 진짜 제 믿음이 100% 순결한 믿음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한 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동안 제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잘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일에서 게을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그런 고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렸죠.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봉사가 무너졌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은 실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에 입각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다시 예수님을 올바로 선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식사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식사 초대한 곳을 가보니까 제가 제 돈으로 먹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식당의 위치와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는데 내비게이션을 찍고 제가 출발을 했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도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의 또 다른 식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 될 식당에 가지 못하고 엉뚱한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 차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의심할 추호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준 정보를 완전히 내비게이션만 의지하고 따라가게 됐는데 100% 의지하고 따라갔던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약속이 1시간가량 늦게 식당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비게이션을 100% 의심 없이 믿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많은 놀라움을 갖게 됐는데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그때 일이 제 삶에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제기해 주게 됐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장로님께는 너무 죄송했지만 저는 그날 굉장한 큰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한 사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내 생각, 내 삶의 여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언제나 중심은 나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교회 전통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착된 교리를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의 인습적인 지혜를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은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상황 속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교리나 그들의 가르침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지혜는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예수님에 대한 별명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종교적인 이단아로 낙인이 찍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온 인류의 영원한 길,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식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내가 모르던 예수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분은 신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학생들과의 반대 의견에 부닥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예수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것이 그분이 하는 얘기죠. 일단 예수님은 키가 컸다. 그리고 그 얼굴은 서양 사람 이미지고 머리는 어깨까지 늘어선 그런 분이고 수염도 없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수염이 많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아름답게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빌리면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변화되고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에 대한 또 다른 확신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세속적이지 않았고 유대 종교적인 인습을 따르지도 않고 지혜를 넘어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이 예수님께 맞춰진,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과 같은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마태를 부른 후에 마태의 집에서 많은 레위들과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세리들과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잡수실 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식탁에 수많은 세리들도 초대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죄받고 버림받은 죄인들로 레위들은 세리들은 인정이 됐죠.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의 세금을 걷는데 부당한 이익을 챙겨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이런 평가들이 세리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인 것도 문제지만, 그의 집에서 식사할 때 또 다른 많은 세리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는데 문제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해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는 커다란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음식을 먹는 게 문제였는가를 인식하지 않고 나서는 이 본문을 풀어내는 열쇠를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식탁에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돌로 쳐라, 이런 안식일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있었는데 그 법 중에 하나가 식탁 정결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들이 율법 전통 가운데 무려 67%의 내용이 식탁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유대인의 식탁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정결과 성결과 순결, 거룩함의 자리였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철저하게 구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치즈버거를 먹지 않습니다. 우유 제품인 치즈와 소고기를 함께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을 담는 그릇도 철저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고기를 위한 담은 접시, 사용하는 포크와 나이프, 그리고 유제품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도 6월절이면 그들은 이스트가 들어간 제품을 먹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아예 한 구석에 모아놓고 덮어 버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음식집에서 식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음식을 그들의 그릇에 담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추장이나 김치를 가져가면 그들의 그릇에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철저했죠. 만약에 혹시라도 담겨졌다면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요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릇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설거지하는 싱크대는 물론 그릇을 넣어두는 장소도 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식탁은 음식과 그릇의 정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정결의 가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의 정결이었습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탁의 정결을 위해서 세리들, 죄인들, 문둥병자와 저주받은 각종 병자들,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창기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식탁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금기의 사항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전통법에 있는 식탁에서 유대인의 생명과 같은 금기를 깨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의 간습과 당시의 습관을 지금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기사항들을 다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철저한 성결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예수님의 식탁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나타난 복음, 유대인이 말하는 배타적인 정결과 순결과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소외받은 사람,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모두를 끌어안기를 원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늘 남을 정죄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단어로 규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는 일이 남과 나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식탁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식탁 정결법의 배타적인 그 정신과 비복음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정면적으로 예수님은 대치를 했던 것이죠. 나병 환자나 저주받은 병자들,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불구자, 이들은 모두가 유대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포용성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긴 사람들, 그 사람을 포용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배타적인 법과 전통으로 그들은 흔히 말하는 자신들의 거룩함을 주장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게 성령 해방죄인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밥상은 당시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의 신학적 전통과 울타리를 다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용과 개방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복음은 수천 년 내려오면서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의 울타리를 단번에 허무시는 분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부정과 정결함의 금기의 경계선을 단숨에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이 문제다. 진정으로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사람이 먼저다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이 먼저 그것을 실천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세워놓은 배타적인 기준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70번씩 7번씩 용서하더라도 예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웅장한 성전을 건축해야지 그것이 참다운 교회일까요? 모인 사람들이 헌금이 얼마가 되어야지 그게 참다운 교회일까요? 우리는 오늘날 참다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다운 교회는 소외받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앉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을 포용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교회를 우리는 다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참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우리가 포용하고 용납하고 함께 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마음, 남을 비판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희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째 된 다음 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희년입니다. 희년이라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설립한 초기에 성도들의 뜨거움과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는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인구도 6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요. 그런데 그들은 단일민족, 그들은 순수하고 동질성을 소원했던 민족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만큼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130개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원인과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만도 현재 8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전통과 문화, 각기 다른 정치적 이념과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로 그들은 뭉쳐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 갖고 뭉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견고한 나라는 신앙의 울타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틈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나도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배타적인 신앙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수용성 없는 기독교, 말로만 사랑하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서 분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약한 자를 품으신 주님, 그 주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배타적인 신앙에서 순결의 신앙, 거룩함의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데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거룩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이지요. 주님 앞에 부복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정신에 입각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껍데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예수의 정신으로 뭉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20장 통합찬송가 278장 찬송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줘도 하나 되어 11조 김예근 장로님, 이봉남 권사님, 교회 사랑헌금 김용모 장로님, 박재윤 목사님, 김예근 장로님, 이봉남 권사님, 송한덕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교회 설립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코로나19의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교회 설립 50주년을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줄이지 않고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11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교회가 50년이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회 설립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뜨겁고 충만하고 나눔과 섬김이 있었던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 사랑 헌금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축복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온 손길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사 급속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만 가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무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주간 연기됐던 교회 설립 50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실 때 우리 그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하고 수건이 준비됐는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하나가 아니라 개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1, 2부로 나눠서 드리게 되고요.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예정대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문 작은 도서관 이용과 대출이 가능하니 많이 홍보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대출은 1인 3권이고 7일 동안 대출이 되고요. 7일이 연장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교회에 방수와 수리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예근 장로님 중심이 되고 또 우리 전형수 집사님 중심이 돼서 방수와 여기 본당 수리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헌신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설립을 기념해서 김영준 장로님과 이현희 권사님이 떡을 제공해 주셨고 정학수 장로님과 오선인 집사님이 강단 헌화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예배 이렇게 적게 나와갖고 2부에 많이 나오면 그것도 걱정인데 여러분 1부 예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사문교회를 세우시고 사문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고 예배를 드린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